새롭게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 의아해하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르고 또 이렇게 뭐 목사도 좀 다르고 하나 놀란 게 뭔가 하면 교회 전화번호가 없는 거 그리고 주보가 없는 거 주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 우리 주보 있다고 항상 얘기하죠. 주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카톡으로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하죠. 예. 주보 왜 자꾸 안 만드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쁜 목회 철학이 있는 게 아니고 귀찮아서 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부교육자 한 20년 동안 사역했는데 20년 동안 주보를 만드는데 주보 때문에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예, 주보 토요일 날 만들고 주보 컨펌 맞고 몇 번씩 컨펌 맞아도 잘못 오타가 나면 주일 날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한 10년을 맨날 스티커 붙였어요. 이름 바꾸고 뭐 본문 틀리고 이름 틀리고. 근데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사람 이름이 안 나오는 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꼭 이렇게 교회 오시면 교인들이 막 1,500명, 2,000명 돼도 예배 시간에 성경은 잘 안 읽지만 주보를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이 꼭 있고 자기 이름을 꼭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 내가 감사헌금 냈는데 왜 이름이 안 나왔지? 뭐 이렇게 사람 이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날 때마다 저는 超긴장해요. 주부에 뭐가 이름에 빠지거나 뭐 하고 이러면 아주 그거 수정하느라고 그리고 또 수습하느라고 애를 또 먹고요. 제일 힘든 건 언젠가 하면 요람 만들 때 요람. 1년에 한 번씩 요람을 만들거든요. 요람 만드는데 그 이제 뭐 요람의 대부분이 사진하고 이름이거든요. 뒤에 이제 목회 계획 이런 거 별로 뭐 이렇게 예배 모범 뭐 이런 거 신방 뭐 이런 것들 뒤에 나오면 거의 사람 안 읽고 전부 다 자기 사진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이름 확인하고 또 하나 사람이 4개 확인해요. 자기 사진, 자기 이름, 자기 남편 사진, 남편 이름 이렇게 확인하고 조금 더 많으면 자식 이름, 자식 사진 이런 거 확인하죠. 요람 때는요, 초 긴장해요. 교육자들이 한 12~13명이요. 교정을 3달 동안 봐요. 2달 동안 보고. 그리고 또 오타가 나고, 사람이 빠지고, 이름이 바뀌고, 제일 힘든 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집사가 내가 먼저 됐는데 뒤에 나왔다는 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걸 막 하여간, 이거 미치겠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인쇄되거나 출판될 때 제일 신경이 많이 쓰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성경 본문이나 설교도. 그런데 자기 이름은 1점이나 1획까지 털리면 완전히 미치죠. 그만큼 사람들은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이름이 명단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 한 주 보고 버리는 대부분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주보도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게 그렇다면 영원히 기록되는 이 생명체는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이름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서신서 중에 특별히 선지서나 아니면 뭐 역사서 중에 다 봐도 전체 분량의 4분의 1이 이름 사람 명단으로 기록된 것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지금 계속 올해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뭐 4분의 1이 명단이에요. 그 3장 같은 경우 대부분이 성벽 재건할 때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들. 7장 같은 경우는 예수와 스레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이름들. 10장 같은 경우는 뭐예요? 10장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 언약 다시 우리가 갱신하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은 사람, 도장 명단, 연대 보증 명단들이 10장에 나오죠. 우리가 또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12장에는 뭐였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 그리고 자진해서 귀환한 사람들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자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뭐 나오는가 하면 이 포로 귀환했던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쭉 계파별로 나와요. 이런 걸 보면 학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느헤미야가 이걸 기록할 때 이거 느헤미야 스타일이라고.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직업이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들은 이름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그래서 이제 청독이기 때문에 당시 페르시아에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돼서 1년 상황과 현재 상황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에서는 숫자하고 이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얼마, 누구,
이런 것들이 되게 보고서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공서 공무원이었던 느헤미야,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어쨌든 그렇게 보관하고 사람들 기록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적 그런 기질이 있다 뭐 얘기하지만 성경이 있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또 이름까지 기록했던 것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의 구원의 과정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수치를 당했는지 그 이유, 그리고 이렇게 수치당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양의 분량에 하나하나 쓸모없는 건 없겠지만 이렇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했고 지난 2500년, 3000년 동안 읽혔던 이유는 뭘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명단의 의미.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무명의 백성들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구원의 역사,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과의 맺은 언약으로 이루어져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세요. 모세와 언약을 맺고 다윗과 약속을 맺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상을 운영하고 또 구원의 사역을 진행했던 모든 방식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이든지 본인의 상황 때문에 본인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떠하고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는 그 언약에 하나님 매이시기도 하고 또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다가도 그냥 마음을 돌이키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 인류를, 이 세상을 운행했던 방식이었어요. 포로기 이전에는요, 이제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확실하게 하나님은 왕조 중심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다윗 왕가의 기록이에요. 포로 이전. 그래서 모든 것들이 왕조를 중심으로, 특별히 다윗과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시기 동안, 특별히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는 그 뒤로부터 수십 대에 거쳐서 많은 왕들이 태어났는데, 북이스라엘은 뭐 상관없어요. 버렸으니까. 특별히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 유다 왕가를 중심으로 언약이 계속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그 계약이 계속 유효해서 진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이나 남유다 왕들이나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워낙 많이 타락했지만 남유다 왕들도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빨리 버리시고 남유다를 어떻게든지 마지막까지 좀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막 보내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서들의 대부분들은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그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기록이 성경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 지금 남유다에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에 있는 이 왕들이 무언가 그래도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고 조금 가르쳐주고 혼내면 돌아올 기미가 보이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유다나 북유다나 똑같은데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다윗 저거하고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쉽게 지금 저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이씨 그냥 쓸어버릴까 하다가도 이렇게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여호와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참으셨더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한들 이 기도가 이 말 안 듣는 자식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몇 번 참아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이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과 맺었던 언약들,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 후손들의 수많은 악행들을 참으셨거든요. 열왕기상 11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그런데 11절 볼게요. 11절. 솔로몬이 언약과 내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죠?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네, 아버지 다윗을 기록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식까지는 괜찮고 손자들은 떼먹겠죠. 근데 어쨌든 근데 손자와 그 손자 세대를 한번 볼까요? 근데 하나님은 손자 후손을 가서도 이 다윗을 기억해가지고 다윗 때문에 함부로 처리를 못하셨어요. 15장 3, 4절 보겠습니다. 15장 3, 4절 같이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그러니까 아비암 아버지도 이미 벌써 아주 타락했죠. 그리고 지 아버지한테 못된 거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해요. 지금 모든 죄.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한 죄가 아니라 모든 죄. 예, 그러니까 전부 다 하여간 하나부터 열까지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4절 어떻게 될까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에 있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 견고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 빨리 지금 해결을 하고 부수고 혼내고 쫓아내고 죽이고 대를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뱃살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문제죠. 진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커피밖에 없어요. 커피밖에. 설탕 양이라 이런 거 조절하는 거. 진짜 자식 문제는 어떻게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 기도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비록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네 어미의 기도를 기억하여 내가 네 아비의 기도를 기억하여 내가 너를 멸하지 않고 새롭게 견고하게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것도 잘못 또 이해해가지고 그래? 또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엄마 좀 기도 많이 했는데 좀 놀다가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다윗 한 사람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한 왕조가 아니라 수십 대, 한 나라, 한 민족 인류의 구원들을 계속 지금 맡기시고 멸하지 않고 연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 진짜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참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다윗과 맺은 언약에 매이지 않기를 결정하셨어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당신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푸시고 이스라엘 왕조를 끝을 내시는 거예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돼요. 이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서 이때부터는 이제 다윗 왕가가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가문이 끝난 거죠. 마치 고종 황제 조선과 대한제국은 대한제국이 종말을 맞고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이후부터 이씨의 나라
이시조선은 몰락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가, 다윗과 맺은 언약궤를 이적됐던 모든 하나님의 섭리들은 이제 손을 거두세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에 한 번씩 일어났던 일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선택했던 사사들, 이런 사람들, 영웅들, 그런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구원하고 회복시켰던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고 왕도 아니고 총독도 아닌 그냥 각 지파별로 일개 그냥 무지랭이 같은 무명의 민중들, 민초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기를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이제 역사의 주체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역사의 주체는 소수의 영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 왕과 후손, 아니면 정말 믿음이 좋았던 선택된 사람,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많이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는 내 모든 것이 그렇게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때묻고 부서지고 연약하고 이름 없고 그렇게 사명감이나 믿음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벽돌 하나라도 쌓자, 벽돌 하나라도 내가 쌓자, 내가 그냥 아무 걸 못해도 그냥 그 땅에 가서 살기라도 하자, 자리라도 채우자, 뭐 이렇게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이제 역사의 주체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역사의 주체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주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교회가 크다고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커서 한국교회 개혁의 주체 세력이 아니라 교회가 커서 한국교회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믿음 좋고 헌신했던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한 명 한 명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그냥 내 교회, 내 가정, 내 새끼, 이런 그 자기에 함몰되지 말고, 개교회주의에 함몰되지 말고, 하루를 살고 한 번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교회, 우리 목사, 내 자식,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한 번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냥 나에게 당면한 문제, 오늘을 먹고 내일을 먹을 수 있는 것, 내일 모레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그것이 아니라, 한 번을 기도를 하더라도 이제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저 변방의 무지랭이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수천 년 전에 느헤미야는 이 뜻도 모르고 누구지도 알지 못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체의식, 역사의 주체의식은 우리 고조 할아버지, 독립운동가 그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가지라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주체의식을 가지란 말이에요. 주체의식을 가지란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비주류의식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비주류.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류가 생기죠. 예. 몇 년 전까지 최고의 주류, 최시성을 가진, 저희 집사람이 최시성을 가졌는데 최시성을 가진 여자들이 굉장히 나라를, 한 가정을 이렇게 좌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주류란 게 뭐죠? 인류 5,000년 역사 기록된 문자 역사상 주류는 항상 하나밖에 없어요. 왕의 남자, 왕의 여자가 주류예요.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누가 주류냐 비주류냐, 그러면 제왕적인 단임 목사 구조 속에서 누가 단임 목사가 편애를 하나,
신뢰를 하나, 힘을 실어주냐, 뭐 이런 구조밖에 없지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계속 섬겨보니까요, 되게 웃긴 거는요, 어느 교회든지요 주류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가 비주류라 생각해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교회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누굴 봐도, 누굴 만나고 누굴 상담해도 늘 자기는 비주류래요. 주류는 따로 있대요. 그 다 물어보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새로운교회 주류는 저하고 집사람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해가 되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앞에서 하는 사람,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 친한 사람, 뭐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드러나는 사람, 주체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나는 한때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사람들 사이에, 목사 마음 사이에, 교회에도 나는 그 마음속에 들어있을 적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지금까지 내가 했던 헌신과 이렇게 많은 노력들이 내가 좋아서 한 일은 맞지만, 기뻐서 한 일은 맞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뭐 하려고 그래야 했는지 자괴감이 드는 것은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뭐 하려고,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었나? 그 뭔가 하면 내 안에 내가 마치 주변부로 밀려났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 성벽이 완공했고,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성전이 완공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시작되는 이 모든 일의 주체는 총독 나 느헤미야가 아니다. 학사여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도 아니었다. 이 모든 재건의 역사의 주체는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들이다.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헌신을 했고, 어떠한 성품의 어떤 그런 성숙도를 가지고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돌 하나, 자리 하나, 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이름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내가 그 자리라도 지켜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에 어떠한 타이틀이나 명분이나 보직이나 직함 없이 그냥 내가 자진해서 내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그 땅에 그냥 가서 살기만 하더라도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이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들이 지금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이름 속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록되어졌으며, 그리고 성경책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 수천 년 뒤에 어느 지역에서 읽는 누군가에게 너 그분은 기억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이름 석자는 기억해라. 왜냐하면 그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대단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헌신하고 자리를 지켰기에 너는 그 이름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함부로 잘 안 보고,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막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막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제는요 극장 가서 극장 보고 마지막 영화가 끝나면 빨리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화장실 가야 되니까, 줄이 길어서 늦게 가니까. 그래서 빨리 나가는데 이제는요 자막을 봐요. 자막이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되게 놀라웠어요. 이제 안 보이는 게 보이는데 자막이 쭉 올라가면 제일 처음부터 감독부터 올라가요. 주연 쭉쭉 올라가요. 감독 주역부터 한 줄이에요. 나머지부터 떼거지로 막 올라가요. 근데 배역도 없어요. 근데 이래요. 백성 6 이명환. 백성 6이라는 말은 이 영화 내내 자기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백성 6이라면 백성 100 중에 n분의 1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영화를 찍는 몇 년 동안, 이 영화가 상영되는 몇 시간 동안 이 사람은
그냥 백성 6에 불과해요. 시간도 얼마 안 되고 분량도 얼마 안 되고 중요도도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도 얼마 안 될까요? 출연료도 얼마 안 됐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 6에, 배역은 백성 6에 불과하였지만 그는 이명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영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영화와 함께 기록된다는 말이에요. 배역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권사, 어떤 사람은 청년, 어떤 사람은 뭐 오래된 사람, 어떤 사람은 금방 온 사람. 하나님 나라는 품삯이 다 똑같이 받잖아요.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저녁에서 받는 사람이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역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배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 6이지만 그의 이름은 이명환이라고 기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을 거예요. 우리는 다 언젠가 이 땅에서 배역이 끝이 날 거예요. 그냥 배역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고 진짜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배역에서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안에는 모든 비주류는 사라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체의식이에요. 주체의식. 그리고 우리 교회, 내 집, 내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체의식 가진 사람들이 쭉 나와 있죠. 성벽을 벽돌 하나 세운 사람, 귀환할 때 돌아온 사람들, 도장 찍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은 누구 어떤 사람의 명단인가 하면 레위인들의 명단이에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스라와. 자, 이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 하니까 조금 더 관심이 가요. 그러니까 굳이 목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성직자잖아요. 자신의 모든 세급을 성전과 관련해서 살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가, 그래서 이름을 봤더니만 뭐 별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이름이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사람들 쭉 나오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귀환할 때, 포로 귀환할 때 바로 온 게 아니라 1차 538년, 뭐 546년, 뭐 이렇게 548년, 뭐 이렇게 점점점 444년, 자 이렇게 몇십 년의 간격을 두고 돌아왔지만 이 모든 제사장의 명단이 다 기록됐어요. 그래서 1차 귀환 때 538년 때 귀환했던 사람들부터 마지막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까지 명단까지. 그래서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자, 605년에 일단 586년에 망했지만 605년에 먼저 1차 포로가 잡혀갔었어요. 그리고 538년 그때 1차 귀환할 때까지는 한 대략 70년,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다니엘의 예언처럼 한 70년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잡혀가고 나서 1차 귀환할 때 예수아와 스룹바벨, 여러분 막 1차, 2차, 3차 막 헷갈리시는데요. 요거는 하나 여러분 그래도 성경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하셨으면 헷갈리더라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포로로 잡혀와서 잡혀갈 때 한 서너 번 잡혀가고 돌아올 때 3번 돌아왔어요. 3번. 그래서 첫 번째 누군가 하면 스룹바벨, 예수아 그렇게 돌아오고, 두 번째 학사 에스라, 세 번째 느헤미야 이렇게 돌아왔어요. 어쨌든 첫 번째 돌아왔을 때부터 마지막 돌아올 때까지 제사장들의 숫자가 이렇게 다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70년 동안 살던 모든 삶의 터전들을 내리놓고 돌아올 때는 상당한 많은 불안감이 있었겠죠.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고 직장과 생활의 터전이 있는데 이거 다 놓고 내가 가서 뭘 할까? 뭘 해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이 많았을 건데, 다른 모든 사람도 이런 불안이 있었겠죠. 하지만 레위인 역시 이런 불안이 딴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불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도 레위인들의 계보는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의 계보가 이어졌는데 전 세계 가장 생명력이 강한 민족 세 민족은 유대인, 중국 사람, 한민족이거든요. 유대인들 어디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유대인들은 각자 자기가 그렇게 천한 신분이고 식민지의 나라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가서도 열심히 잘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탁월하게 탁월성을 발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같이 총리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리고 잡혀간 사람들 대부분이 엘리트들이었거든요. 고급 인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달랐지만 바벨론에 잘 적응해가지고 자신의 삶의 터지, 생존 본능이 굉장히 DNA 속에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가서 또 장사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뭐도 해서 잘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 모든 사업 터전을 놓고 내려오는 건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뼛속까지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살았잖아요. 다른 일은 개발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다시 교회를 하면 되는데 교회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제가 제주도 가서 2012년도에 제일 많이 고민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막 그 자아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해서 기도하라 그랬지만 제가 막상 교회를 떠나고 월급이 없어 보니까 24시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밖에 걱정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설교한 거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아, 무엇을 먹을까 기도해야 되는구나. 무엇을 마실까 그거 다. 야, 내가 채워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목사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서 월급이 나와서 그랬구나. 이게 월급이 끊기니까 진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더 기가 막힌 거는 지금 먹을 거 있고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있는데 내년에는 진짜 딱 1년밖에 먹을 게 없었거든요. 1년도 안 돼, 6개월밖에. 내년에는 뭘 먹지? 내후년에는 뭘 먹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맨날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어떻게 하면 지역 사람인들 전도할까 이렇게 궁리한 게 아니라 매일 인터넷 뒤져가지고 어디 서귀포 시청에 사는 농업이 학교에 들어가면 100시간 이수하면 연 3%에 5천만 원까지 융자가 되고 뭐 이런 것만 계속 알아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교회에서 있을 때는 자꾸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목사만 그만두면 내가 뭐든지 해지. 이게 제일 힘들다. 근데 막상 목사로 살다가 목사를 그만두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신이 있었는데. 말을 잘하니까 말로 뭘 벌어먹으려고 해도 이렇게 뭐 물건을 팔려고 해도 이렇게 혀가 짧고 정보가 부정확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고, 아니 뭐 농사도 안 져봤고 뭐 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그리고 낚시는 해봤지만 낚시해가지고 내 먹을 건 보이지만 팔 만큼 또 잡지는 못하고, 이렇게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레위인들이 아버지 레위인, 할아버지 레위인, 정조 할아버지 레위인, 평생 레위인. 레위인은 성전 안에서는 자기가 할 일이 다 있어요. 뭐 다 잘해요. 양 잡고 소 잡고 처리하고 각 떠고 제사 지내고 불 키우고 진설병 만들고 뭐 이런 거 다 해요. 근데 성전이 없는 곳에서 레위인이 어떻게 살아본 지도 없고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세대가 지냈어요. 두 세대가 지냈어요. 그리고 한 2.5세대, 3세대 빠르면 3세대, 60, 70년이니까 두 세대가 지났었어요. 그런데 참 인간은 살아남아요. 생존력이 있어요. 그렇게 성전 외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고 예배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레위인들이 두 세대가 지나자 세상을 살기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거는요, 소명을 가진 자가 소명을 버리니까 생존만 남는데 생존을 위해 살아가니까요 더 돈에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죠. 중이 빈대, 고기 맛을 알면 빈대도 안 남는다고.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묵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6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하나님이 때에 찾지만 자기들 몰랐지만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가자,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러 가자 그랬을 때 많은 사람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이제 생활의 모든 터전과 기업과 이것들은 포기하지만 새로 가는 그 나라에 새롭게 사업을 하면 돼요. 새롭게 장사를 하면 돼요. 새롭게 땅을 일구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터전은 내려놓지만 삶의 방식은 그냥 가져가서 똑같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삶의 모든 터전들을 기반을 내려놓는 건 힘든 일이었지만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은 별개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철저하게 두 세대 동안 생존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가면 뭐 해야 돼요? 레위인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머리를 쓰고 먹을 것을 재워놓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의 터전들을 내려놓고 가는 건 똑같지만 이제 새롭게 가는 그 땅에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지금 가는 그 땅에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만들잖아요. 스룹바벨 간 뒤에 한참 뒤에 성전이 완공되고도 수십 년간 성전이 버려졌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살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있었을까요? 이제 가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월급도 정해진 것도 없고 사역지도 정해진 것도 없고 말 그대로 그냥 사명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미 내 몸과 내 모든 삶의 DNA는 생존 전략에, 생존 방식에 그렇게 다 최적화됐는데 이제 하나님 하나만 바라보고 오늘 먹을 게 없고 내일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굶고 뭐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소명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이 레위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명단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부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랴와 르움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드노아와 아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스마와 요아렉과 여호디야와 실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아디와 이상은 예수아 때 제사장들과 그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아와 감미엘과 세바레와 유다의 만나니니 이 만나니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이 찬송하는 일이 어떻게 생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송하는 일을 맡을 거라고 알고 갔어요.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음모는 직무를 따라 그들 맞은편에 섰고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다를 낳고 요다는 요나를 낳고 쭉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뭐만 정해졌는가 하면 자신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일만 알고 갔던 거예요. 흔히 신학교 갈 때 처음 찬송가 1절을 이렇게 불러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4학년 졸업할 때 이렇게 부른대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돈만 주면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은 선교사를 보내시고 크고 좋은 교회 저를 부르셨으니 제가 가겠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부모의 반대도 무릅쓰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이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섰다 할지라도 그렇게 4년, 3년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 목사라고는 세계 안에서도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안락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보장된 삶이 있고 하나도 보장된 것이 없는 삶이 있는데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레위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면 돈을 벌고 어떻게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가 온몸에 다 최적화되었는데 이제 다시 아무것도 없이 보장된 것 없이 그냥 그 땅에 가서 레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 레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 그냥 그 땅에 가서 이제부터는 레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뼛속까지 DNA가 생존을 위해서 최적화됐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결단할 때가 와요. 지금까지 내가 레위인은 알았지만 레위인으로 살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은 알았지만 교인인 줄 알았지만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야 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오직 그 땅에 가면 레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내 발 한 짝이 아니라 내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1시간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던져야 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옵니다. 무엇 하나 보장된 것이 아니라 레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하나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오라고, 떠나라고, 가라고, 시작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무언가 내가 할 것에 대한 보장, 내가 주류가 될 것에 대한 보장, 무언가가 수익과 삶과 일과 존중과 이름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경험, 그것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의 첫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성경책에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 전부를 던지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눈동자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